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성 안에 전해졌다. 그러자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마다 손에 종려 나무들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다가 큰 소리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의 복의 무기를 이스라엘의 왕께 공개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어린 왕께서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예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과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를 살리셨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렸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몰려나와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게 된 것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처럼 놀라운 기적에 관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말했다. 보시오, 이제 우리가 설 자리는 없소.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네. 오늘 말씀은 너희 왕께서 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000여 년 전이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보통 이것을 승리의 입성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게 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무효화시키려고, 못하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죽음으로 부활을 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향한 걸음이기 때문에 승리의 입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무리들은 자기들이 뭐 한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임금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환호하며 이렇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고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환영하는 것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리의 입성이다, Triumphal Entry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다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이라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 크게 외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와.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네, 이따 한번 또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 한 주간은 예수님의 그 전체 생애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종결 부분인데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벌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착착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예고해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준비는 사실은 훨씬 오래전부터, 저 태고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해오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겨우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벌써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장을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은 맨 처음은 어디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시죠. 가셔서 약간 외딴 곳입니다. 외떨어진 곳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셨어요. 극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그래서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으니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것만큼 칭찬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 꾸지람 들었죠. 이 멍청이라고는 뭐 하셨겠지만 기록은 안 됐지만 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거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매일 혼났는데 여기서는 너무 칭찬받으니까 베드로가 붕 떠서 공중부양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거 참 흥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렇게 칭찬하시고 약속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오는 건 좀 굉장히 드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그리고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어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이제 예고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딱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갑니다. Took him aside. 따로 딱 모시고 가요. 아, 예수님 저 좀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될 일입니까? He began to rebuke him. 꾸지람하기 시작해. 베드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굉장히 꿈을 많이 꾸고 있잖아요. 비전이 막 큽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뭐 엄청난 그것을 지금 생각하며 비전 캐스팅을 막 하고 있는데 죽겠다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지금 이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혼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예고하신 거예요. 그 뒤에 몇 번 더 예고하십니다. 변화산에서 그 엄청나게 찬란한 모습 엘리야와 또 모세가 갑자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 음성 구름이 그들을 다 덮으면서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막 중얼중얼하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힘들고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세상 떠나서 너무나 황홀한 그 광경을 보게 되니 이거 세상이 아니거든. 이 세상과 다르거든요.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17장에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잠깐의 편리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지금 본 거 아무개도 말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꾸 죽는다 하시니까 불안하고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때가 이름에 이제 지상사역을 마쳐갈 무렵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십니다. 자, 지난 3년 기간 동안에는 주로 북쪽에, 여러분 지도 나눠드린 거 있죠. 북쪽 갈릴리와 그 주변 이방 지역, 뭐 이두레도 있고 그 밑에 데가볼리라는 곳도 있죠.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사역을 주로 하시다가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셨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주로 사역의 무대는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앞서 가시니 제자들은 놀라고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제자 무리 뒤에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하더라. 자꾸 죽으신다 하는데 앞으로 척척척 나가니까 어이구야 이렇게 막 갑자기 가시면 어떻게 하나 지금 놀라고 두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못 박히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 다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전에 나왔던 거 말고 그들은 즉 이방인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능욕할 것이요 조롱할 것이요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또 그는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초점이 죽을 것에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은 아예 들리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이 장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해 오신 그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걸음을 지금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왜 감추어졌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그때 그것을 알아봐야 도움이 안 돼요.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뭐 벌벌 떨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중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만일에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들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유다를 따로 붙잡아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예수님 배반 못하게 하겠죠. 테러를 가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팔지 못하게. 다 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을 받은 후에야 이제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기록한 성경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가십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게 벳박이라는 곳이 밑에 사해에 옆에 베다니가 있고 이제 베다니로 올라가시기도 하셨다가 이제 벳박이로 가셔서 나귀를 이제 수배를 합니다. 거기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거기 들어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매여 있는 것을 풀어라. 풀고 끌어와라.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다. 누가 왜 그러냐 묻거든 뭐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주가 쓰시겠다. 예,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여기서 주, the Lord, 퀴리오스예요. 이 헬라 말로 자신을 가리켜 정확하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이제 가서 나귀를 푸니까 그 주인들이 아니 그 나귀를 왜 푸시오? 하니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The Lord needs of it 하니까 그래요. 아 주님이 어서 가져가시오. 이게 뭘 말합니까? 그때는 이미 벌써 그 예루살렘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 주님이 오셔서 지금 이곳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아주 팽배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충천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환영을 했죠. 아까 읽은 요한복음에 본 것처럼 죽은 나사로 살린 그것 때문에 그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다 말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고생 끝이다 생각하면서 엄청난 기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 왕이 오시는데 어린 낙이 타고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지금 다른 복음서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환호한 것, 군중들이 막 환호한 것, 그것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항의를 합니다. 그들을 왜 제지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19장 바로 그 현장에서 따져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자 38절에 보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기서도 왕이라고 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면 길거리에 돌들이 소리 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질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환영 받으시고 이제 환영 행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하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그 성전 이제 바깥 뜰입니다. 그 뜰에 어린 아이들이 아까 들었던 그 호산나 소리를 그냥 같이 외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은 못 말립니다. 자기에게 뭐가 하나 꽂힌 게 있으면 하루 종일 그거 반복해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어른들은 지겨워가지고 야 그만해 해도 뭐 상관없어요. 뭐 똑같이 계속 반복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계속 호산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주님을 마음껏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막 어른들이 막 싫어하거나 말거나 나는 신나는 걸 어떻게 해요? 막 노래 부르고 따가우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귀가 따갑고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 거라 이거. 그래서 저거 듣고 있잖아. 저거 듣습니까? 지금 당신한테 막 호산나 구원하라 그러고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하는데 그 가만히 듣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뭘 하나 그 구실을 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다 듣고 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 모르느냐? 하면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 1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찬양하는 것 다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구약 시편 8편에 다윗을 통해서 벌써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평화의 왕이었죠.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다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종려는 의와 아름다움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장군들이 개선 행전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었고 임금이 행차할 때에 종려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긍휼로 다스리시되 악한 세력은 그 입의 검으로 철장 권세로 깨뜨리시는 그러한 은혜와 또 어미함이 같이 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 환영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은혜로운 너무나 자비로우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칭호가요, 십자가에서 빌라도가 그의 명패를 쓸 때도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쓴 그 예수님의 죄명표에 그를 사형에 처한 자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선언한 그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썼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십자가 그 상 보면 머리에 네 글자가 있잖아요. INRI. 그거 보셨죠? 우리가 보통 인리 그렇게 읽는데 사실 그렇게 쓴 건 아니에요. 상당히 크게 세 나라 말로 다 썼고 풀 말하자면 그 프레이즈를 썼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이오룸 그런 말입니다. 이 라틴어로는 그렇습니다. 이때 I는 원래는 나중에 J가 됩니다. 그래서 Jesus, 예수스가 I가 J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이것도 I가 J인데 그때는 I로 썼습니다. 그리고 U도 V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 U로 지금 발음 바꿨죠. 예수스 나자레누스, 나사렛 예수. 렉스는 킹입니다. 유다이오룸,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그래서 첫 글자만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가 그 죄명패를 다 써가지고 붙이니까 제사장들이 또 꼬투리를 잡아 트집을 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그 스스로 심판의 올가미를 메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오. 이렇게 쓰시오.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번 썼으니 그걸로 됐다. 더 말하지 말라. 그대로 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회개를 하였으면 살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 있은 이후로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 전할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때는 이제 7 집사를 택한 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그렇게 완고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같이 막 예수님 못 받고 가담했던 이 자들도 나중에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심령이 움직이고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 도에,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에 복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령의 역사로 이런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참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옛날에 오래전에 나온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사단의 시험도 이기고 피땀 흘려 기도하신 후에 마치고 이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일어설 때에 그 발 밑에 뱀이 지나가죠. 뱀이 지나가니까 발로 뱀의 머리를 콱 밟습니다. 이게 이제 그 멜 깁슨이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죠. 뱀으로 표현된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으나 바로 그 순간에 자기는 완전히 머리가 깨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이제 언도받고 아무 죄도 없이 자기가 처형될 그 십자가를 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그 길을 우리가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는 길이요, 돌로로사는 sorrowful road, 슬픔의 길, 그런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마틴이라는 사람이 2019년에 쓴 책 What if it's true?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하는 책에 보면 맨 첫 페이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는 대문자 히를 썼어요. 계속해서 대문자로 나옵니다.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 그가 흘린 피의 흔적이 도시를 벗어나 올라가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에, 이게 스네이키 로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뿌려져 있다. 이게 바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그 나무는, 즉 예수님이 지금 쥐고 있는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무겁지만 그를 짓누르는 것은 나무의 무게가 아니다. 3인치 되는, 한 7, 8cm 되는 가시들이 그의 머릿속에 파고들고 있고 많은 살점이 그의 등과 목과 옆구리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 지역 관료들은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대중들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지금 삼고자 하는 것 같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바로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예수님을 공개 처형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에게 모욕을 주기 원하고 벌써 그렇게 했다. 그는 완전히 벌거벗겨져 있다.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예고하신 대로 온갖 비아냥과 모욕을 겪으시면서 살점이 뜯겨나가는 심한 채찍질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 고난의 길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외롭고 힘들었던, 괴로웠던 그 길,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길을 생각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셨고 우리의 왕으로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임금님의 입성을 마음껏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백성들이 배반할 것도 아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도 아시지만, 그러나 군중들의 환영, 어린아이들의 환영을 마음껏 또 받으셔요.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어린아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세우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 마음도 그 예수님을 마음껏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다시 한번 이걸 들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군중들과 함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막 못 박으러 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마음껏 환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다윗의 나라여. 오는 다윗의 나라여. 다시 한번, 오는 다윗의 나라여. 오는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환호하는 그런 그 환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모욕과 침뱉음, 가시면류관, 채찍질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며, 주여,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예루살렘 나귀 타시고 승리에 입성을 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마음껏 환영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있는 승리의 기쁨,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영혼들을 거두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수욕을 개의치 아니하신,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에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어찌하든지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불붙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